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질문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시 성경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밤 저는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4절의 첫 두 단어에 집중시키고 싶습니다. 그 두 단어는 바로 그러나 하나님은 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글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는 이 표현이 그가 복음을 소개할 때 거의 변함없이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도 매우 전형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펼쳐 보입니다. 이 장의 첫 세 구절에서 그는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상기시킵니다. 그들의 상태와 조건에 대한 끔찍하고 절망적인 묘사를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마디와 함께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복음이 그들에게 임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가져온 놀라운 효과와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방식입니다. 그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는 두 단어를 마치 하나의 접속사처럼 사용합니다. 죄에서 구원으로 인간의 완전한 절망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으로서 말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의 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 작은 단어 그러나를 특히 그 뒤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따라올 때를 주목하십시오. 그는 곧 여러분의 경이롭고 감탄하는 시선 앞에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와 탁월함,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저는 이 두 단어가 단지 복음의 도입부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두 단어 자체가 복음 내용의 요약이자 정수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짧은 표현 속에 사도 바울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주제들을 즉시 암시하고 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 바로 지금과 같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끊임없이 발견되어야 할 두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을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혹독한 운명의 시련과 풍파를 겪고 삶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웃, 직장 동료, 지인들과 어울리며 기차를 타고 점심을 먹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은 삶에 대해, 세상에 대해,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소식 들었어요? 신문 읽어보셨나요? 그들은 우리 앞에 전 세계의 상황과 인류를 괴롭히는 산더미 같은 문제들을 펼쳐놓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불길한 예감을 쏟아내며 말합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의견과 인상을 말하고 미래에 대한 어두운 예측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끝났을 때, 바로 그때 우리 차례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밤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신이 하신 말씀들이 모두 옳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시대는 악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전망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는 복음이 이 모든 것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항상 인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막다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상황 속에 개입하는 방식이며 오늘 본문에서도 정확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항상 사용해야 할 이 두 단어를 살펴봅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세상의 모든 말이 끝났을 때, 정치인들이, 철학자들이 말을 마치고 허무하게 끝났을 때, 우리는 이 강력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전해야 할 내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러나라는 이 작은 단어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단어가 첫째로 변함없이 희망을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희망의 그러나입니다. 본문 속에서 이 단어의 위치를 보십시오. 첫세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상태를 끔찍하게 분석합니다. 그 상황은 절대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절망적입니다. 이보다 더 희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가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어떤 반전이 있음을 느낍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여전히 가능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희망의 그러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 첫 번째 원칙으로 이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문자 그대로 오늘날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희망을 주는 유일한 메시지이며 세상 전체에 희망을 주는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유일한 희망.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강단에서의 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말하는 것이 단순하고 문자 그대로의 진실임을 여러분에게 증명하고자 합니다. 복음이 오늘날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할 때 저는 위대한 정치가들, 철학자들, 교육자들, 그리고 인류의 운명을 개선하려 애쓰는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바라보며 저는 이 복음을 대신하여 선언합니다. 이것이 오늘 밤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누군가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매우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이 오늘 밤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이유는 단지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떤 치료법도 효과가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모른다면 어떻게 그것을 고치거나 개선할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우리 주님의 복음만이 오늘 저녁 인류의 상황을 홀로 이해하고 왜 세상이 지금과 같은 모습인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모든 학문과 정교함, 과학과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세기에 2번의 세계대전을 겪었고 지금도 끔찍한 무기들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제적인 상황입니다. 어느 나라든 국가적인 상황을 보십시오. 부도덕과 악, 이별과 이혼, 절도와 강도, 청소년 비행의 끔찍한 문제들. 모든 국가가 큰 곤경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인류의 상황이 지금처럼 절박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왜 세상은 이 모양인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았고 학교와 대학, 문화기관을 늘렸으며 여행시설도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 끔찍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여기에서 저는 복음만이 적절한 답과 정확한 진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2장의 첫세 구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한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에 대한 진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중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에 대한 진실이며 이 순간 우주에 있는 모든 비그리스도인에 대한 진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으며 허물과 죄의 결과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매우 강력한 단어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독해도 숨쉬는 것이 보이지 않고 맥박이 느껴지지 않아도 아주 작은 생명의 불씨라도 남아있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는 그것조차 없습니다. 그는 죽었다고 말하며 이는 문자 그대로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자, 비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과 아무런 접촉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만약 그것이 생명이라면 죽음은 그 반대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의 문제는 그가 단지 존재할 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영혼과 그 영원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덧붙여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여러분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인생관과 삶의 방식 전체가 이 세상의 풍조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유행이라고 부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자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원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며 산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걸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결정한 것은 이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와 선전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텔레비전에서 모두가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 사용합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회전목마처럼 빙글빙글 돌며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합니다. 그는 군중을 보면 그 속에 합류합니다. 그는 유행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아갑니다. 누군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정신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에게는 그 답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은 진리에 대한 완전한 독점권을 가집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인간 자신에게조차 있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게 있다고 말하는 다른 어떤 가르침도 없습니다. 그가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마귀, 사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는 그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온 우주를 통제하는 이 보이지 않는 강력한 영적 세력, 인간은 그의 노예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류의 생각과 가치관, 습관과 행동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이 거대한 권력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이 바로 세상 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 곧 이 세상의 신이 이끄는 악한 세력에 의해 지배되고 통제되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이나 철학자들이, 교육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우리 모든 병과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도는 이제 이러한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3절에서 설명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전적으로 마귀에게 지배당했으며 그는 여러분을 정욕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비록 스스로를 지성인으로 여겼을지라도 말입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욕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비그리스도인은 항상 그의 충동과 욕망, 본능에 의해 지배됩니다. 그는 이러한 욕망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육체의 욕심입니다. 배고픔, 갈증, 성욕과 같은 육체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둘째는 마음의 욕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간음한 적도, 술에 취한 적도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만요. 이 정욕은 마음의 욕망, 즉 야망, 질투, 시기, 증오와 같은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노로 하얗게 질려 떨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그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여러분의 과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이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러한 인류를 내려다보시며 그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신성한 존재의 모든 강렬함으로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세상 상태에 대한 설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이 주장을 하는 이유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병의 원인을 이해하기 때문에 복음만이 어떤 희망을 제시합니다. 왜 우리는 이 모든 발전에도 불구하고 2번의 세계대전을 겪고 현재의 모든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까? 답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영리하게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좋다. 내가 나 없이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렇게 해보아라. 저는 하나님께서 그의 제지하시는 은혜를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기에서 겪은 일들을 겪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러분의 과거 모습입니다. 영적 죽음, 정욕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고 즉시 당신은 희망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항상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어둠 속으로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겨울밤 칠흑 같은 어둠 속 시골길을 걷는 사람에게 갑자기 헤드라이트를 켠 차가 다가오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를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는 희망의 그러나이며 그것은 오늘 밤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다른 어떤 방향에서도 희망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회의에서도 어떤 인간 조직이나 능력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짙은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것만이 오늘 저녁 어떤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서둘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작은 단어, 그러나는 우리를 위해 또 다른 일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이며 신적인 영역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즉시 인간적인 차원, 인간적인 무대에서 신적이고 기적적이며 초자연적인 수준으로 들어 올려집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솔직하게 말해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이며 신적입니다. 제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유형은 항상 기적과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 불안해하는 유형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현대인들, 과학자들은 기적을 믿지 않아 라고 말하며 복음을 제시할 때 기적적인 부분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만약 이 복음이 기적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이 인간의 진정한 상태와 조건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기적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기적 외에는 그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복음의 선포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이며 신적인 것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 그렇게 불안해할까요? 그 답은 우리가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인간적인 관점, 지상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적인 수준에서 자연적인 법칙 안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선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천사는 이것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기적적이고 신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비웃듯이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는 전적으로 육체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일을 자연적인 수준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것이다. 나는 육체가 아닌 영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해하려 애쓰지 말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라. 이 작은 단어 그러나는 우리를 신적이고 초자연적이며 기적적인 수준으로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밤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단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또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함없이 놀라움의 그러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 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친구여,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 복음이라고 여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놀랍고 경이로운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이 놀라움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소의 사울이었던 그를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살기등등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 그가 그날 아침 절대적으로 확신했던 한 가지는 자신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길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고 영광스러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는 그 영광 앞에 무력하게 엎드려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그리고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그가 평생 예상하지 못했던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가 경멸하고 증오하고 신성모독했던 예수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순식간에 깨달았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영광의 주님께서 다소의 사울인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박해하고 신성모독하고 증오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와 그의 죄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사도 바울은 그 충격에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사도로서의 자신에 대해 경악하고 놀라워했습니다. 내가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여. 그는 말합니다.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아니다. 그는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문제이자 수수께끼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은 이 복된 놀라움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놀라워하십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 노래하면서도 감동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랑의 깊이를 결코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가, 나 같은 죄인, 구주 예수 피 흘렸네. 주홍 같은 나의 죄를 눈과 같이 씻었네. 놀라운 사랑이라. 어찌된 일인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무언가 아십니까?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대한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단어는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활동의 기록입니다. 구원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은혜이며 영광은 오직 그분께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든 일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을 때 세상을 영원한 멸망으로 날려버리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분은 우리를 그토록 오래 참으셨을까요? 무엇보다도 왜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이와 같은 세상에,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보내셨을까요? 그 답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라는 단어는 바로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대조의 그러나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자비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는 그럴 만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에 풍성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사랑에 대해 얼마나 아는 것이 적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은혜는 전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그것은 정죄와 지옥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친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영원히 다르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친절에 대해 알고 싶다면 갈보리 언덕에서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척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과 잔인함과 수치와 고통과 곤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요? 당신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이 작은 단어, 그러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차이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척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적인 능력을 행사하실 때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당신은 죄의 무덤에 있었고 죽어 있었고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무덤에 있지 않고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아십니까? 이 순간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육신으로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영적으로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분은 이것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셨으며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부활했으며 지금 하늘에서 그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는 이 두 단어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절망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강물처럼